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삼위일체가 진리일까? 라는 그 제목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손 케이로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이 기독교 신학 이론에서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 집단들은 전부 이 삼위일체론을 기초로 합니다. 그게 뭐 그 천주교로 불리는 카톨릭 계열의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개신교로 불리는 이 교회 그룹이 되었든 하여튼 모두가 동일하게 신뢰하는 그 신앙의 그 근간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론, Theory of Trinity라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 그런 단어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삼위일체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표현으로 잘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만 그 복음을 담고 진리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모든 단어가 뭐 세상의 말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론이 되었든 아니면 이것하고 조금 이제 이 갈리는 그 이론이 그 양태론 혹은 양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 그걸 뭐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니까 뭔지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감이 좀 잡히시게 될 거예요. 오늘 한 번으로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워낙 큰 주제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인 거예요. 감히 삼위일체를 건드리려고 하다니 뭐 이런 그 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또 누구는 뭐 저한테 그렇게 그 썼던데 인기를 끌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진짜. 뭔 인기를 끌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뭘.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제가. 나오긴 나오나?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텔레비전으로 봐야 되나? 또 뭐 꼭 그렇다면 또 뭐 할 말 없네요. 하여튼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런 이론들이 과연 이렇게 이론화시킨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이론 그 틀 안에서 그 theory라는 어떤 그 이론 안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론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이론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먼저 제 스스로 이제 하게 됐고요. 꽤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소위 정통 보수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정통은 전부 이걸 따릅니다.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당사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죠? 그 성경의 주어잖아요. 그분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한 분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어쩌라고 그거? 뭐 이러시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기존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서 그게 맞지 라고 하고 말씀을 보자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든요. 이 어떤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신학 이론을, 그 역사 과정을 보면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런 어떤 만들어진 이론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삼위일체론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그냥 진리는 그냥 2잖아요. 그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그 수학적 이론이 세상 만사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둘이라는 것을 갖다가 온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만사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면 무조건 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을 뭐 몇백 년, 뭐 천년 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뭐 연구하고 파헤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이론이, 그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삼위일체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수학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꼭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과연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탕을 두고 말씀을 보면, 만약에 삼위일체라는 것이 진리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계속 그런 쪽으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은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져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우리는 올바로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왜곡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다면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좀 말씀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그 신론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 이 삼위일체론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배워요. 몇 시간을 두고. 근데 뭐 우리는 학교가 아니니까 그건 뭐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되도록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정말 삼위일체가 진리가 맞는가, 삼위일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것들을 좀 몇 시간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면 뭐죠? 우리가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일체, 그냥 원 바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은 당연히 이렇게 뭐 번역을 해서 호 푸뉴마 호 하기오스, 깨끗한 영이라는 걸로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번역될 수가 있지만, 성부, 성자 뭐 이렇게 딱 돼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거룩한 아버지라는 그런 그 이름을 성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셋은 하나다라는 이론이 삼위일체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그 예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그대로 있으면 물이고 이게 열을 받으면 기체가 된다. 그러나 다 같이 그것은 분자 원칙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그냥 물이다. 액체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부장님인데 집에 오면 아빠가 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뭐 아들이 된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런 거다. 뭐 이게 보통 이제 많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표현 그 설명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 그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는 그런 걸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거를 이론으로 공부해 가지고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아닌 우리하고는 전혀 그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하나님이 취한 특별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 세계의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차피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만의 이야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냐라는 질문을 하지도 말고 설명을 해줘봤자 설명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라고 이제 그렇게 저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말로요. 그죠? 이게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부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요한일서 우리 요새 그 매일 성경 하고 있죠. 매일 성경도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뭐 물과 또 뭐죠? 피와 진리, 뭐 성령, 뭐 셋이 뭐 이런 하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직접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걸로 삼위일체론의 근거를 삼아요. 삼위일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그 이론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오늘 읽은 그 맨 마지막 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거죠. 이걸 붙잡는 거죠.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근데 27절에서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곰곰이 잘 읽어보시면 그냥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이 계신데 액면대로 보면 따로이 계신데 지금 따로이 계신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로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로 보이는 거죠. 이 기록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삼위일체의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야 그 다음 성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면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앞에도 필요 없고 뒤에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그분이 그냥 원 바디, 그냥 원래는 한 존재다. 너네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너네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내 자신을 아들로 그냥 내가 이렇게 낮추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하나라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 흐름이 있잖아요. 30절 그 앞에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뭐가 하나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그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니 뭐 27절에도 나오지만 내 양이죠.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양. 더 앞에 보면 이제 11절 17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 그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예. 그죠? 포이에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담인데 이게 그대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번역을? 예?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어떤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누구는 혹 사도로, 예? 누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이렇게 해놨죠, 그걸요. 예, 에베소 4장 11절인가요? 그죠?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나는 선한 목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게 맞으면. 여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자가 맞으면 그러면 에베소 4장에서도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자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아야 되고 목자님 이래야 되는 거죠. 어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부르자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으로 부르고 싶으세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목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고 29절에서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이건 뭐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헬라어 원문을 봐도 그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야. 응? 내가 원래 그 아버지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그 양들은 한번 그렇게 내 양들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선한 목자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에게서도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나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일이나 같은 하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나 아들인 내가 와서 하는 일이나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니? 왜? 그 아들이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뭐 육의 몸을 입고서 한번 사람이 어떤지 그 느낌을 알아보라고 뭐 그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것처럼 내 손에서 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하나야. 그냥 원이야. 그냥. 이게 정말 원이라면요. 헬라어 동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요. 이걸 사실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냥 영어는 잘해봤자 뭐 이렇게 이렇게 1인칭이나 뭐 이렇게 그 3인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그 현재형으로 했을 때 s가 붙냐 안 붙냐 뭐 이 정도. 예, 과거형이 됐을 때 무슨 뭐 ed나 뭐 이런 게 붙냐 안 붙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동사는요, 이게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게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그 다음에 이게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이게 현재냐 미완료 현재냐, 이게 뭐 부정 과거냐 무슨 현재 완료냐 미래, 이거에 따라서 수백 가지로, 같은 동사 하나가 수백 가지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을 때 그 하나가 하나를 의미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다라고 하는 그 am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 영어로 하면 is, 혹은 뭐 I am 할 때 그 am 있잖아요. 그게 그 1인칭 그 동사로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 동사가 그 aim이라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sman으로 바뀌어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나와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원 바디를 이룬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그런 그 객체로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고 아들은 아들로 계시다는 걸 통하여서 뭔가 복음을 설명하시려는 거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생명, 씨라 그러고 그것을 아들로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부르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그러면 전부 예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런 하나,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원바디야, 우리는 일체야, 그거를 의미하는 그 하나가 아니라 헨이라는 그 명사인데, 헬라어 명사, 그게 아니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를,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진리의 그 양떼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저지난번에 우리가 그 미리 아신 자들이란 건 없다. 그렇게 그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뭐보다 낫고, 예, 낫고, 그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했을 때 그 듣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라는 것은 그런 어떤 원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하나가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가 삼위일체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정통 이 복음주의 뭐 하여튼 이 보수 이 교단들이 그 정말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이론인데, 그게 정말 맞다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게 삼위일체론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맞다면, 그 일체, 원바디라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설명으로는,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는 이게 뭐 얼음이냐, 물이냐, 기체냐, 혹은 뭐 아버지가 뭐 아들도 되고 뭐 사장님이 되고 하는 그런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적 한몸됨을 의미하는 게 정말 삼위일체론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라는 것이 정말 맞다면, 이 삼위일체는 이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한 위를 내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삼위일체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를 삼위일체가 시작되어지는 근거 말씀으로 보는 게 정말 맞다면,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진리 안에서 구원받게 될 혹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도 한 위를 내어줘야 된다고요. 한 포지션을 내어줘야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세인트.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 또 다른 존재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따로 존재하면서 그거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는 성인 뭐 각자의 이름 넣으셔서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억지처럼 들리셔요, 이게요? 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께서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요한복음 10장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이 육을 입고. 그걸 지금 삼위의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삼위일체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삼위의 한 부분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 예수로 살아 계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근데 이 예수에 의하여 땅에 사는 인간의 상태에서 그대로 이 육의 몸을 입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생기게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십자가 다 안 지잖아요. 한 명도 안 졌잖아요. 그 십자가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을 때 누가 십자가를 그렇게 졌냐고요, 피지컬리. 아무도 거기서 안 죽었잖아요. 근데 구원 받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구원받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나는 하나다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가 똑같은 단어예요. 뭐 다른 단어도 아니에요. 뭐 헬라어에 뭐 하나가 뭐 무슨 뭐 엉뚱한 다른 하나가 있는 게 그냥 그 단어에 똑같아요, 그냥.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뭐 시간도 그렇고요. 보시면 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만 21절, 22절, 23절 뭐 계속 나오는데요. 11절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의 삼위일체론자들이 이야기는 성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죠. 이 기도가 마치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카도스 헤메이스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성부 그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셔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은 그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져야 할 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게 하려는 그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게 할 그들이 같이 있다면 같은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인간이니까 안 껴주고 예수는 껴주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삼위일체가. 그러면 그 하나는 하나고 니들은 아닌 하나고?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요. 논리적으로도. 한 자리를 반드시 내어줘야죠. 삼위일체론이 맞다면. 그래서 요 말씀 밑에 17절 말씀에 보면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주님이. 이 구원의 그 복음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엔호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어떤 그 존재하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에 의하여.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이 육의 몸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죽여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육적으로. 이 육을 입은 상태에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네가 죽었다 그러시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시잖아요. 또 이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동일한 그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5장 48절인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똑같이라 그랬죠, 그게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온전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뭐 와가지고 내가 뭐 온유해진다 그러고, 진짜 이렇게 그 뭐 약점을 건드리면은 뭐 누가 뭐 참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치부를 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꾹 참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온전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근데 그렇게 그 온전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하심을 입게 되는 상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정된 구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진리 안에서 낳은 진리의 아들인 그 진리를 또 다른 성도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역할을 맡아야 할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뭐 장난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문 그대로 최대한 가깝게 다시 쓰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한 문장처럼 이게 보이지만, 요 3절 앞에 있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수식해주는,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조심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할 게 없어가지고 요거를 형용해주는 형용사,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에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문법 얘기하고 보면 네가 저거냐, 뭐 무슨 학원 강사냐, 뭐 이러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4절은요, 요 자체가 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해주는 그 형용사절이라고요. 호스라는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해요. 요 4절이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모든 인간이 호소데나이, 구원받는 것. 그래 놓고서 카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근데 진리는 뭐래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뭐 어떤 그냥 우리 기록된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를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그게 말씀이죠, 그게. 표피적인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냥. 그리고 이게 3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인 소위 그 선행사라 그러죠. 그 단어인 우리 구주 하나님을 수식한다고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모든 사람이 판타 안트로포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걸 기뻐해.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뭐 이런 거는 그 문자의 그 번역을 그냥 하여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에베소서 나눔 보시면 그거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신 분은 그거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혀 버려가지고 뭐 따로 그 예정된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 전에 이 땅 이후 뭐 지구가 하여튼 뭐 우주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지구를 만들고 거기다 인간을 만들 건데 거기서 구원할 인간들을 내가 따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요거 A 뭐 C 요거 F 요거 뭐 요것들은 순서적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불러드릴 거야. B 뭐 무슨 뭐 G 뭐 Z 얘네들은 아무리 거기서 잘 살아봤자 얘는 일단 땡이야. 이걸 했다는 게 예정론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데 뭘 진리를 알고 뭐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 예정론의 바탕을 두고 그러면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그 자신은 그러면 자기가 창세전에 예정이 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 구원의 계획에서 이미 없는 자인지 어떻게 알고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예정된 자라면 떠들 필요 없죠? 괜히 사람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아놓고 1시간씩 2시간씩 떠들면서 자기는 목 아프고 힘들어. 거기서 듣고 있는 인간들은 헛수고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면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니까 그 진리의 말씀 들어봤자. 그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리고 예정된 자라면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들여서 차 타고 거기 가든지 무슨 뭐 시간을 들여 거기 가가지고 그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 시간에 재밌는 영화나 보러 가고 거기에 갈 정성이 있으면 딴 데 가가지고 그냥 재미나게 살면 되는 거.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근데 또 뭐 그걸 갖다가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진리를 갖다가 듣고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theory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론을 포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알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진리를 알게 될 모든 인간이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 다시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만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그 거룩한 자들도 당연히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니까, 그 진리는 하나니까 일체됨을 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겠죠 또.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진리와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똑같게 하겠어? 말이 그렇지 진짜 그러겠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는 인간들 수준에서 그냥 알아보라고 던져준 격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B급 진리고, 그리고 진짜 진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건 어떻게 나눠줄 수도 없는 그 진리는 A급 진리고, 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뭐가 될까요? 그러면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아닌 B급 정도 되는, 그냥 니네들이 그거 알아먹고 내가 그걸 알면 그냥 진리라고 해줄게 라고 하는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라고 담고 있는 진리 아닌 책이 이건가요? 뭔가요 이게 도대체? 아유 참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게 뭔지, 이 세상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그 신학교가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이라는 게 뭔지요. 배운 게 후회되기도 하고, 또 안 배웠으면 또 몰랐으니까 또 이거 얘기할 수도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 됐나요, 이제? 뱀이 흙을 먹는 곳, 하르카데시였나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끊임없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이비 집단으로, 그냥 사이비 이 신도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의적 숭배, 인간적인 겸손 떠는 거예요. 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정말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또 여기 멜번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이런 말 잘 못하시겠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솔직히 자기도 왠지 좀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멜번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거 확인된 거예요. 그거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자유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말투부터 우리가 버립시다. 예? 너무 이게 냉랭하고 냉정해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겸양을 떨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나와 동떨어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냥 종교적 예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투. 예? 좀 정신 좀 차리자고요, 우리가. 그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육체 쫓는 것이에요, 그게요.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저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저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감격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표현이 그걸 음란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게 그겁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박박 문질러가지고 그 자기의 공로로 얼마든지 자기가 겸손을 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신자로, 그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 상태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닦으면 닦을수록 그게 더러워진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나와 하나님은 같아. 존재적으로 같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2000년 전 당시의 그 유대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지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냥 들리는 문자 그대로 성자 예수님, 지금 인간이라는 그 예수와 지금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 이 한 몸, 같은 존재래네 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것을 삼위일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이나 똑같이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반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 방법이 삼위일체론을 통하여서 그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막 떠받들고 있는 어떤 반응만 다를 뿐이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방법은 관점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2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같다,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같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뭘로 들으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놓고 삼위일체론자들은 뭐라고 바라보냐 하면 예수와 그 하나님은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전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이 문제가 되는 30절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몇 절의 말씀만 같이 우리가 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한 주간 동안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그 삼위일체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증명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25절에 보면 같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37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또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께서 하실 일이 뭐겠어요? 진리로 그걸 넘겨주는 일을 하고 가시려는 거죠. 그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셔야 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그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까 읽은 대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도 거룩한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신적 존재라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결된 결합체라는 삼위일체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자기 양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또 역시 그 양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내게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그 아버지의 손이 구원을 위한 같은 목적의 하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은혜의 복음인 거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 진리의 음성을 이 삼위일체라는 인위적 그 이론에 가리지 않으시고 여기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온전한 진리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